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이제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죠.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네.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신다. 믿으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만나가 광야를 여행할 때는 만나를 주시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돼서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만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를 기다리고 이렇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감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감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지은 이삭을 먹게 되면서 사람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노력해서 먹게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이 농사를 먹게 살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까? 아니면 약 70% 정도로 줄어든 것입니까? 이게 100%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병이 걸렸어요. 병이.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 갑자기 나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병원에 그 기계를 사용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고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의사가 고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이거는 의사가 고친 거야. 유명한 의사가 고친 거야. 라고 생각이 의사에까지 끝나고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협력하고 합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역을 조금 주시면서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혼자 하는 일보다 사람이 합력함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써 누구를 높이셨을까요? 우리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농사 짓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 하나 대지 않고도 포도 농사를 지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산에 가면 어떤 포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 농사 지은 머루포도가 있잖아요. 머루포도가. 사실은 건강에 몸에 치료에 더 좋은 것은 이 머루포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손 안 대고 지은 이 머루포도가 더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야생포도. 하나님이 혼자 농사 지을 수 있는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일에 협력하는 것이 바로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뭐죠?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주고 껍데기를 벗겨주고 그 다음에 땅을 파고 비료를 주고 거기다 물도 주고 그 다음에 농약도 주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전부 사람이 혼자 농사를 다 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사람이 혼자 자기가 농사를 다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농사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의 이 사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는 일에
아빠 엄마가 혼자 다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더 많은 부분에서의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역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부분과 또 사람과 협력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좋은 이 체력과 지혜와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협력하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가지 자르고 껍데기 벗겨주고 물 주고 농약 주고 비료 주고 해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런 좋은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협력하고 또 내가 농사지어서 얻게 되는 그 열매를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만 했을 때보다도 사람이 그것들과 협력하여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더 높은 섭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혼자 할 수 있지만 누구랑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랑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사건과 비례하여 그 사건과 협력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목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우리들이 그분과 협력하고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구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 이것의 구조가 신학적인 여러 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반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주로 병이 생기면 뭐 하죠? 병 생기면 금식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재림교회는 뉴스타트라고 하는 건강 법칙을 알려주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재림교회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이 100% 하나님 혼자 하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이 있거나 아주 급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협력 없이 혼자 직접적으로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로 하셨어요? 우리의 병을 회복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역력입니다. 면역성. 우리 몸 안에 병원을 하나님께서 병원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성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물 기별이라든가 건강 기별이 사는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 몸이 그 면역성이 잘 발현되도록 그 면역성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병 고침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신학적 구원론은 어떻습니까? 칼빈의 교리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영역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 다 정해 놓았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장로교회. 이게 잘 보세요. 장로교회 예정론이 나쁜 뜻에서 이렇게 든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의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결정된다. 이게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좋은 뜻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하나님이 다 결정해버리면 그럼 죄는 누구 때문에 지은 거냐? 그것도 하나님이 다 짓게 만드는 거 아니냐?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면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불평등의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재림교회의 구원론이 이것입니까? 아니면 이거 좀 다릅니까? 우리는요, 그것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칼빈의 이론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구원받을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교회는 이렇지 않습니다. 뭐를 인정해요?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이 자유의지란 말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장로교에서는 이 자유의지라는 말만 들으면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자유의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다고 자유의지가 필요하냐. 그래서 완벽한 타락의 상태에서 우리는 인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제공하셨지 구원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회개하든지 않든지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제공하고 내일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취소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제공을 확정하셨어요. 확정. 못 박아버렸습니다. 구원이 변하지 않게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선택을 하도록 내가 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기를 섬기고 죄를 섬기던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싫은 사람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제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강제로 경배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 끌리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
내 멋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한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는 초대입니다.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랑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잘 보세요. 어떤 자가 받을 수 있어요? 원하는 자가, 목마른 자가, 문을 두드리는 자가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을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선택은 십자가에서 1차 끝났습니다.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끝났어요. 그 심판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자유의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값을 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자유의지의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유의지가 값을 주고 산 것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자유의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한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멋대로 죄를 선택하고 멋대로 쾌락을 선택하고 멋대로 세상을 쾌락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멋대로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다 낭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고 끝냅니다. 정치 싸움에 스포츠 싸움에 여러 가지 돈 버는 그 싸움에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공짜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해요. 죄로 인해서 약해졌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조춘우 목사님이 실제로 자기 경험을 얘기했는데 비둘기를 닭장에다 닭들하고 같이 키워놨더니 비둘기가 닭처럼 날지도 않고 그렇게 닭장 안에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춘우 목사님이 그것이 참 불쌍하게 생각돼서 비둘기 보고 날아가라고 닭장문을 열어놓았대요. 닭장문을 열어놨어요. 이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원하면 날아가라. 근데 이 비둘기가 못 나르더래요. 나는 기능이 약해졌어요. 자유의지는 줬는데 자유의지를 행사할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비둘기가 날아가지를 않더래요. 날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춘우 목사님이 이 비둘기를 가지고 잡아다가 공중에다 이렇게 날려줬더니 그것이 조금씩 이렇게 포덕거리면서 날아가는 연습을 하더래요. 그렇게 연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둘기가 날아서 갈 수 있었다고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나갈 수도 있고 그 안에 닭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자유의지가 약해지고 닭처럼 사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유의지를 활용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선택해야 돼요. 죄를 선택할 것인가 의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믿고 살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살 것인가 하늘로 날아갈 것인가 이 땅에 머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를 연습해야 돼요. 연습. 무슨 말 아시겠죠? 작은 일부터 하늘을 향하여 선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훨훨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인간의 자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활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주셔야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홍수 때 모든 게 다 물이 잠겨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지나가면서 태워줄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그냥 가세요. 나 그냥 가세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구해주실 거예요. 지나갔어요. 이렇게 3번이나 배를 보내버렸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구해주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따졌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기도했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나님도 나이 드셔가지고 귀가 어두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었다. 그래서 내 기도 응답 3번이나 해줬는데 네가 안 탔잖아. 여러분, 이게 이 자유의지 문제가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는 거 뭐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왕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그런 일할 수 있는 어떤 특권들을 다 잃어버리거나 그냥 시간을 지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에서도 바로 그런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받는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가 병 고치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 모든 문제에서 다 적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의 문제, 박용 목사의 문제, 처음부터 다 일방적 구원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멈춰라. 그것이 바로 치우친 이설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우리의 기별과 가장 일치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굉장히 재림교회적인 속담이에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는 자,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데려가기를 원하지, 하늘에 갈까 말까? 에이, 그러는 사람. 에이, 갈 마음은 없는데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냥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 가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가서 생명수나 마시고 생명나무나 마시고 니나노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냥 계명을 주셔가지고 그 계명이 굉장히 따분한 사람, 계명이 굉장히 거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늘엔 더 이상 불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평하는 사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만 쏙쏙 데려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만약에 예수님 혼자 일방적으로 다 구원해 주신다면요, 그분의 마음에 달렸다면 그분은 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이 내 의사에 반하지 않고, 그분의 구원이 내 선택,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반대하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을 받아도 누구 책임? 바로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모든 것이 공의롭게, 심지어
마지막에 불에 살라지는 사단조차도, 그리고 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과정과 모든 심판은 공정하다. 이건 내가 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건 난 당연하다라고 하나님의 결정에 수긍하고 이 온 우주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결정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에 불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 감사합니까? 병 낫는 것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회, 힘을 주시고 또 시간을 주셔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개발한 약이라든가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건강 법칙입니다. 건강 법칙. 우리의 뉴스타트의 여러 가지 그 법칙들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효과가 내 안에서 최고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역에서의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협력입니다.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이거 하지 않아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거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 제가 이 몸이 아파서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많은 순간 그 하나님께 주신 기회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죽을 짓만 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어도 뭐 할 말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게 주신 기회들을 내가 잘못 활용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이 우주에서 내가 꼭 살아야 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내 죽어도 뭐 그렇게 뭐 우주에 어떤 뭐 에너지의 변동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죽어도 다만 우리 집사람만 찔찔 짜고 우리 같아서 불쌍해서 이제 저긴데 그래서 조금만 더 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예. 집사람 생각해서 오래 살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 보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이렇게 뭐 죽어도 딱 그 알맞은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콩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요, 저기 민석이네 집에 보냈던 우리 골든벨 새끼예요. 골든벨이 아주 명견 아닙니까? 우리 골든벨이. 특별히 뭐가 있냐면 골든벨이 모성애가 강해요. 모성애가. 이 골든벨이. 이 원래 새끼가, 원래 우리 개가. 근데 이 골든벨이 어느 정도 모성애가 하면 자기 새끼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손자들이 생긴 거야. 손자들이 생겼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젖이 불어버린 거야. 이 새끼들을 보고.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진짜로 젖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을 그 손자 새끼들을 이 할머니가 다 키웠어요. 이렇게 모성애가 강해요. 그리고 저 한 번은 이 골든벨이 새끼를 낳다가 힘이 빠져 죽어가더라고. 물도 못 마시고 다 죽어요. 새끼를 2마리나 낳았어요. 다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새끼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강아지 4마리를 이 골든벨이 죽어가던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낳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죽어가는데 물도 못 마시고 죽어가는데 새끼 2마리는 젖을 빨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골든벨이 낳은 새끼 한 마리가 이제 콩순이에요. 콩순이. 콩순인데 이 콩순이가 보통 사나운 개가 아닙니다. 보통 사나운 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곁을 안 줘요. 그런데 이 민석이네 집에 들고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들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고, 그러니까 이 개가 고양이 새끼를 보고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젖이 또 불어난 거예요,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개가 고양이 새끼를 키웠어요, 젖을 먹여가지고. 자기 새끼도 아닌데 젖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 새끼를 누가 손이라도 대려고 하면 막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지켜가지고 이 고양이가 개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숭고한 얘기입니다. 고양이 이빨이 이제 막 났어요. 근데 이놈이 엄마 개 꼭 항상 가서 놀다가도 엄마 개한테 와서 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다 컸는데도 계속 젖을 빨아먹는 거야. 그 이빨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콩순이의 젖에 상처가 막 났어요. 그냥 막 물어뜯고 그 젖을 그냥 빨아먹느라고. 상처가 상.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감염되어서 급성암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우리 콩순이. 그래 급성암이 돌려서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도 고양이는 와서 계속 엄마 젖을 빠는 거야. 놀다가. 다 컸어요. 다 컸는데 와서 또 엄마 젖을 빨고. 그리고 그 고양이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고양이가 이제 커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들도 함께 거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면 와요. 근데 개하고 고양이는 원래 그게 엄청 그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개가 그 고양이의 젖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만큼은 와서 놀다가 와서 또 젖 만지고 젖 먹고 이빨로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다 해주더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모성애, 우리를 낳으신 분의 그 모성애가 그 고양이가 아무 자격도 없잖아요. 그 콩순이의 젖을 먹을 자격도 없고 그냥 콩순이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건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모성애 때문에 그를 키우고 결국 자기가 죽기까지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성애가 바로 그것이라고 나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제가 콩순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낳으신 자의 그 모성애가 나를 오늘 또 숨쉬게 하고 오늘 또 지켜주는구나. 자격 없는 자, 죽어도 마땅한 자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시작돼서 물이 조금씩 흘러납니다.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거기 성전에서부터 생명수의 물이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1,000척일 지난 다음에 재보니까 발에 잠길 만한 물이 됐습니다. 또 1,000척을 지나서 보니까 무릎에 담기는 물, 이제 이 개울이 됐습니다. 또 1,000척을 재보니까 이것이 졸졸 흐르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00척을 지나서 보니까 엄청난 물을 가지고 흐르는 커다란 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옆에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하는데 쓰여진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 계시를 사도 요한이 보았죠. 계시록 22장 1절부터 또 그가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간암 걸리고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병이 치료된 경우를 보셨죠? 네. 어떻게 그런 일이 났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생명이 시작합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몸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던 여러 가지 그 흙무더기들을 치우는 것, 그런 작업이 뭐냐면
회개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하면서 이 물길이 막혔던 감동의 물길, 사랑의 물길이 톡 터지면 그 물이 흘러가면서 내 생명에서 생명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집착하던 그 집착의 그 쓰레기 더미를 치워버리면 영생을 향해서 이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은 그의 보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물줄기가 흐르도록 우리가 또랑만 잘 치워주면 생명수는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매매할 수 없어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병이 생기면 누가 치료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병원이 치료합니다. 그게 바로 면역성이에요. 그 면역성을 기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음식물 기별을 주신 거예요. 평소에 그 면역성을 기르려면 그 면역성이 하루 이틀에 길러져요.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우리의 생활로부터 그 면역성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 기별에 주의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음식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먹고 막 하면 그때 정말 음식물의 그 기별이 빛을 발할 때, 즉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엄청난 이 전염병이 막 돌아다닐 때, 그리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을 살 수도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치료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지켜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칠 것이에요. 아하, 내가 믿음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건강이 무너져서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물의 기별을 주셨구나, 순종하기를 잘했네 하고 무릎을 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 그 기별을 들었을 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몸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썩은 새끼줄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을 하고 있다가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재앙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준비해야 돼요? 지나간 것은 이미 다 과거의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이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가 좋아서 그를 선택하고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회 주실 때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고 자유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해 줄 때 예수님께서는 대쟁투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영역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로 선택할 때,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대쟁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